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5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4월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5월 봄이 무르익는 계절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또한 뒤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또한 더 자세히 묵상하여 볼 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또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못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정말로 반복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차 싶으면 더 크게 그것이 벌어질 위험들도 많이 보입니다.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어려워지고 또한 곤고하고 아픈 이들이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있는 전쟁들 가운데에 주님, 사람들의 욕심은 사라지고 정말로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다시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쉽지 않은 때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의 욕심과 또 그리고 어떠한 당리당략에만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한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원래 착함이나 어떠한 도덕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높아지고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들 또 그리고 어떠한 재물의 신에 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도 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많고 또 여러 가지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그리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차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샘 교회와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받는 그 말씀이 좋은 말씀 씨앗이 되고 받는 이들은 또 좋은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분명한 흐름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 이제 11장 이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받았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시는 건 뭐였냐 하면 삶 전체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욕심에 그 육체의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르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내가 이를 성취할 어떤 조건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문제가 또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내가 내 삶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하고서 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한몸 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프면 좀 마음이 쓰이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걸 보면 약간 도와주려고 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 궁금해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깊은 속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방증이 되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선행에 그래도 웬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에 거짓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기술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연기, 그것도 상당히 능숙해졌습니다. 배우들도 연기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서 실제 삶으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치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중심과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굉장히 중요하고도 깊은 문제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분명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악이 아니라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신실하다, 그리고 내가 이 베푼 아주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내 안에 정말로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관계가 내게 도움이 될 때 마음을 쓰고 상대방이 기대만큼 반응해 주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와줬음을 인정하고 내가 베풀었음을 높여주고 그런 것이 없이 돌아온 것이 없으면 거리를 조절한다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기술과 연기를 익혀갑니다. 딱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예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만의 따뜻함, 딱 그 선까지만 하고 제사는 다 태우고 다 드리는 것인데 그리러 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그런 걸로 치면서 넘어가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아주 익숙해진 연기 방식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연기에 푹 빠져서 서로가 대할 때에는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서로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거리 조절, 사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나에게서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또 그것이 적절한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복잡하고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풍습을 가진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가 한 공간에 함께 있었고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제법 괜찮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마음 안에서는 상대방을 판단한 거죠. 유대인이 다르고 로마인이 다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귀족 계급이 다르고 노예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교회에 있었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내부적으로는 진짜 중심으로는 갈라지고 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사실은 증거가 되냐 하면 거짓이 있는 사랑, 꾸미고 연기하는 사랑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이란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첫 번째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 없다는 뜻이 뭔가? 이 말은 그 연극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판단 뒤에, 너무 좀 추상적이니까 그때 당시 연극에서는 다 가면을 쓰고 했거든요.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배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배역을 맡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표현이 비롯됐냐면은 우리 그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여기에서는 거짓이 없는이라고 했는데 바로 위선이 없는, 그렇게 가면 쓰지 않은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진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가면 역할을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사랑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면 겉에 보이는 나와 속에 있는 나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나와 아래에서 살아가는 내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은 하나로 마음이 모아졌고 삶이 똑같이 나누어지지 않고 사랑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완전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악한 마음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사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물론 마귀에 사로잡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한 웬만해서는 그런 정도의 악을 범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가 교묘하게 계속 우리를 자주 갉아먹을 때가 많은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으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내가 편안한 거, 내가 인정받는 그 욕구가 깔려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사랑을 연기하면서 그것을 누가 봐주지 않는가를 자꾸 의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들도 그럴 때가 많듯이 연기가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깊이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나도 실제의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이 갈라진 마음이 굉장히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내가 하는 이 선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다 봐주면서 칭송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을 때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을 거두고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사람이 참으로 연약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만 분명히 그거는 내가 했던 사랑이 사실은 조건부였고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면 바로 좋다 나쁘다 이전에 분명한 사실은 가면을 쓴 게 있었다. 겉하고 속하고 일치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악으로부터 그 소속에 지금 자꾸 거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아주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을 쳐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이 얘기는 선에 딱 붙어서 이 안에 빨리 들어오고 떠나지 말라는 그 강조점이 담겨 있습니다. 어중간한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은 너무 끔찍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빨리 벗어나고 또 하나는 완전 이렇게 딱 접착제 발라놓은 것처럼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베풀어야 된 사랑은 이런 온도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자꾸 계속 재는 그러한 계산된 거리가 아니라 선을 향해서는 아주 거기에 푹 빠져버리고 악에서는 빨리 도망치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방향이 분명한 위선이 없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쓸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있기가 쉽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분별하고 잘 분별하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한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이 위선이 아니고 진짜인 사랑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비용도 돈도 들지 않으니까 혀로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늘 연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나에게서 실제로 무엇인가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드려져야 합니다. 바울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리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안에서 간절히 원해서 사랑이 솟구쳐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10절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바가 필요합니다. 존경이란, 여기서 말씀하는 존경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내가 건강한 안목으로 알아보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 그리고서 말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밖으로 드러내서 상대방도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도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혹가다 연기를 할지언정 진짜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에게 실망을 주었고 기대에 못 미쳤고 내가 나름 하느라고 했는데 상처를 남긴 사람에게 또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꽤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가치 인정의 근거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고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 물질 가운데 풍족해지는 비결도 있죠. 원리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바로 봤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내어주면 그것이 가치가 올랐을 때 드러났을 때 그게 나에게도 대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핏값을 주셔서 사셨고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볼 안목이 있으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먼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결정적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하기를 꼭 갚아주며도 아니고 서로 어떻게 하며 먼저 하며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 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자리, 명예 이게 아주 칼같이 동작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수치를 주면 그야말로 칼을 들고 원수를 갚아야 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내 명예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인정해주고 이러한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누가 먼저 인사하고 또 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로마 제국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절대로 로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고개 숙이면 그건 수치인데 그거를 뒤집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그 다음에 내어주는 논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어주고 먼저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드린 존경이, 먼저 실천한 가치 인정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것이 로마 시대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바로 이 순서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나를 먼저 알아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수고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인정받으면 더 열심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먼저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상대방의 하나님이 이루실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반응이 와서가 아니라 먼저 그것이 첫 번째 빠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고 그게 나중에 받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우리는 천국 안에 거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치를 알아봐 줄 때에 반응을 보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듯이 우리가 먼저 가치를 흘려보내주면 거꾸로 우리가 인정받는 역사도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역시 가증스러운 연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이 될 때에 마음의 문은 열리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은 돌아봐라. 근데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먼저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때에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알 때에 상대방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흘러가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판단해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게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면 이 상황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방향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판단과 눈으로 보이는 것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섬김과 내어드림과 헌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그러면 성경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만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컸겠지만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대대로 반응이 오지 않는 그 좀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을 거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도에 힘써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또 그리고 힘든 것들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단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한번 뜨거운 감정적인 사랑이 솟구쳐 올랐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럴까봐 우리는 내가 불편하기 전까지만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을 위해서는 바로 앞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소망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우 실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 그리고 손대죠. 낯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바라볼 때에 필요한 것은 공급할 줄 알고 또 그리고 낯선 사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역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말하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쫓겨나고, 뭐 집을 들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 칙령으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몸도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때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말은, 나그네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도 잃고 다 잃은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그러한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이 먼저 가고 또 발이 먼저 그리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입으로 얘기를 해야 그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자세하게 이야기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말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것,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 삶과 내 어떤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로 가서 쏟아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예수님께 배운 제자가 아니라 삶을 배운 제자, 그리고 그것을 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살펴본 로마서 12장을 한번 이렇게 다시 조망해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한 몸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한 진짜 사랑,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랑이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기브 앤 테이크에 의존하지 않고, 주고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사랑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곁에 믿음 안에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이 질문을 품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에는 연기가 없는지, 옆에 있는 이를 인정할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쁜 예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 참 일상을 힘들게 살아갈 때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헤아려 보고 정말로 주님께 드릴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게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다르고 때로는 사랑을 행하는 듯하나 사실은 연기뿐인, 나도 속는 그러한 연기뿐인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으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 닮은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이 세상을 향하신, 다른 이들을 향하신 그 계획을 알아보고 하나하나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